다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오, 나의 밤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 같이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을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성경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주연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난주 수요일 1월 6일이 바로 주연절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얼음 물속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광경들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주연절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탄절보다 더 오래되었고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신 것은 성탄절 때라기보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세례를 받으셨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주연절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주님으로 드러나셨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즉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나타나심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4절에 광야에 이르러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 활동을 한 것은 광야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길을 내고자 세례 요한은 광야에 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길을 만드는 방식은 사람들로 회개, 곧 죄의 종노릇이나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세례 의식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형식을 갖추어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첫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로 나아간 것처럼 지금 다시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나아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첫 출애굽 때 들어갔던 이스라엘 땅, 즉 가나안이 이제 나와야 하는 장소가 되었고 벗어나야 했던 광야는 되돌아와야 할 곳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당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했었지만 이제 세례 요한은 회개하려는 사람들의 방향을 길이 없는 광야에 위치한 요단강으로 돌이키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높은 자리가 있는 건물이 아니라 회개의 낮은 자리가 있는 광야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6절에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세례 요한이 입던 복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광야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외모에 대한 묘사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열왕기하 1장 8절에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라. 이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종말이 도래하기 전 엘리야가 다시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킬 것이라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의 선포는 이방의 종로릇에서 해방된 백성들에게 물뿌림과 새 영이 주어지리라고 예언한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물로 세례를 줄 뿐이고 성령을 주는 것은 자신 뒤에 오시는 분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은 새 출애굽을 시작할 뿐이고 역사의 완성은 자기 뒤에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와 신약의 세례 요한의 이 동일한 예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9절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왜 요한에게 굳이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세례를 통한 새 출애굽 운동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세례는 회개를 목표로 하기에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사명으로 삼겠다는 결단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역사적 사실 자체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수세, 즉 예수님의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다음 구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하늘이 갈라지고 지성소가 무너지고 하늘이 갈라지고 지성소에 머무르신다고 알려진 성령께서 임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와 인재를 하늘이 갈라지고 지성소에 머무신다고 알려진 성령께서 임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주역이 될 것을 뜻합니다. 이 땅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2절과 시편 2장 7절 또 이사야 42장 1절을 종합적으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소리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자 신적인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보좌를 이 땅에 펼칠 권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세, 즉 세례의 하이라이트는 어떤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는 시각적인 현상이고 하나는 청각적인 현상입니다. 세례받는 예수님이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에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같이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머릿속에 그리며 또 그림에 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하늘이 갈라졌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저 하늘의
이미지가 바로 생명의 신비, 생명의 보물 창고와도 같았습니다. 해와 달과 별 모두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너머에 수증기가 있어서 비를 내리게 합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은 하늘에 전적으로 기대서 살아가는 게 분명합니다. 저 하늘은 곧 생명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우주를 창조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이 불꽃으로 묘사된 것과 같은 장면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왔다는 말씀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이 결코 사람의 노력이나 조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한 사건들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 바로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수세, 즉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초기 기독교는 생명 완성인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늘의 소리와 또 동시에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사단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극과 극을 오가는 두 경험을 통한 후에야 하나님 나라 선포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삶의 여정 역시 예수님의 사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시작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통치를 끝내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가져오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악의 세력이 끝나고 대신 그가 온 세상에 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복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세 때 하늘에서부터 들려온 그 소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립니다. 우리네 영혼이 그 소리로 인해서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하늘이 갈라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사실을 경험했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구원의 실체를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동일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노라. 나의 사적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